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오늘의 양식 분량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누가복음 2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어제도 담임 목사님 또 스페인에서 귀한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신 또 네 분의 선교팀들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3월 1일 날 돌아오시게 되고 원래 29일 날 선교팀들하고 같이 돌아오시려고 했는데 29일 날 아침에 다른 또 중요한 미팅이 생겨서 목사님은 하루 뒤에 오시게 되고 그리고 선교팀들은 예정대로 29일 날 오후에 돌아오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원래 본문 오늘의 양식에는 35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35절부터 오늘 이 4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안나라 하는 여자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 시므온과 또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뭐 크게 드러내지고 뭐 엄청난 일들을 했다기보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 특별히 시종일관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쉽지 않은 단어인데 처음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모든 내용들이 똑같다. 어디에 비중이 더 가고 뭐 뒤에는 점점 더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종일관 그러면은 다른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하나가 또 있는데 용두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처음은 아주 그냥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끝은 아주 미미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용두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종일관은 처음 시작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주 똑같은 그러한, 오히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분량도 많아지고 능력도 많아지는 것을 이 시종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앙이 시종일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신앙의 눈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시종일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에 이 지역에 장로 연합회 모임이 있으신데, 담임 목사님께서 5월 달에 목회자 컨퍼런스 이 인원 동원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러한 일들을 도우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여러 군데 매달 돌아가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시는데, 지난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허 목사님도 안 계셔서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그 말씀을 전해 드렸어요. 장로님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고 몸된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시는데, 중요한 것은 시종일관하는 믿음과 이 섬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거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또 아주 연로하신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시종일관이에요. 이것은 첫째, 믿음을 대변하는 일이고, 이것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이것은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 믿음과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은 시종일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종일관하는 사람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분들의 행하신 일들과 또 감당하였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도가 되어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회자들의 목사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금세기 영성운동의 방향 제시자라고도 불리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 보니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한 길 가는 순례자, IVP에서 번역을 한 그런 책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할 때에 한 방향으로 오래 이렇게 지속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을 진행해 나왔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0년 동안을, 물론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교회가 원래 계셨기 때문에 한국으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초대 목사님으로 김성광 목사님이 오셨었지만은 한 1년 반 계시다가 그분이 떠나시게 되고, 교회에서 여러모로 수소문하여서 베를린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40년을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시종일관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자체가 이미 크레딧이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 지난번에 우리가 12월 20 며칠이었죠? 그 창립 기념주일 날 오후에 뱅퀴엇을 하면서 20년, 30년, 40년 섬기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 때 무려 500여 분 이상이 그 지난 4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한 교회에서 요새는 10년 섬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5년 섬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20년, 30년, 40년을 섬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이렇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한 방향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길이 길면은 가다가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유진 피터슨 박사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 선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언자,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여자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그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옛날 예언은 뭐냐면은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이 뉴 테스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구약과 신약의 본질적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이 예언들이 귀결되어져서 마지막 하나 가장 중요한 대예언은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다른 예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골자의 예언은 뭐냐면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라는 얘기고, 믿지 않으면은 영벌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66권 전체의 그 예언의 요약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사람의 일에 대하여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팔면서 남을 저주하거나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마라나타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보면은 초림하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에는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있는데 이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서 분류하여서 이 대선지서가 4개가 있고 소선지서가 12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4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선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예언의 분량이, 첫째는 분량이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의 공통적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소선지를 통하여서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소선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이라든지 어떻게 사역하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소소하게 예언을 하게 하신 책들이 12개의 소선지서들입니다. 그래서 호열, 암몹, 욘미나합, 스팍, 승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2선지서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들이 그 대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선지에서 서포팅하는 그러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사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이 오늘 우리가 보면 딱 붙어 있으니까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은 사실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려 450년 이상의 기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선지 말기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물질만 드리고 마음은 드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드리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말라기서라든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 없이 드리는 이 수양의 기름들은 아무리 많이 너희가 드려도 내가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그러면 너희가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데 물질을 한번 그럼 정확히라도 드려봐라 그러면서 11조를 온전히 드려보라.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전에도 한두 차례 언급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라기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물질만 드리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물질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질을 얼마나 정확하게 드렸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침소봉대를 하십니다. 입을 딱 다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무려 400년 이상 500년 가까이를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가운데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내용이 여기 보니까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이야기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래서 그 오실 곳의 장소인 그 바로 이제 사역하게 되시는 예루살렘,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을 해서 7년을 남편과 살았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84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무려 50년, 60년, 아마 한 70년 정도 이렇게 이 홀로 생활을 하면서 아마 시므온은 100세가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그 메시아, 아직 갓난아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피덩이인 그 아기 예수를 보고서 저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채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종일관하면서 그 외로운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오신 메시아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이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기다리던 가운데 결국은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한눈에 그 조그마한 아기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실 때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종일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혹 조금씩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거나 어떤 분들은 신앙을 떠나요. 계속하여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 다 헛것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내가 올리워간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올리워가면서 그 말씀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중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요 근래 2000년 들어와서 생긴 것이 말세가 아니라, 말세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곧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특히 초대교회 때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음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곧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있지만은 그 날과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이 역사들, 더군다나 온 우주의 구속사 가운데 있는 것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아니시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종일관하는 그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고 이 헷갈리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오실까? 여러분 지금 이 초림하실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끝까지 예언으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조그마한 강보에 쌓여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과 시와 때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모든 되어져가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곧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피부에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나 또 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하신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바울 사도라든지 베드로 사도가 성경 구석구석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충만케 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복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병낫고, 여기에 만약에 우리의 눈이 거기에 꽂혀 있다고 하면은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어느 순간에라도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께서 천사장을 호령하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맨발로 우리가 달려나가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쭈뼛쭈뼛 하시고 뭐 벌써 오시냐고 저에게 한 달만 더 여유를 달라고, 아니 일주일만 더 여유를 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 미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시고 어떤 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여러분 열망하고 맞아들이는 마라나타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어요. 사실 이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내가 곧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얘기를 할 때에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천사를 통하여 들은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므온이 이야기할 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부분은 시므온이 28절에 보면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죽지 않겠다고 앞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때 그 부모가 되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에 대한 말을 듣고 아주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놀랍게 여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리아는 이미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를 시므온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응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예언은 우리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더 이상 다른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겠지만은 어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꾸 예언을 받으려고 점집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 예언과는 다른 예언입니다. 그쪽은. 그리고 그 예언은 온전한 예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루 이틀 며칠 앞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온전한 예언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예언은 오직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더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마치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마리아와 요셉과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5, 60년 혹은 7, 80년 이상을 시므온은 100세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시종일관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남은 사역들, 주님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우리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끝까지 시종일관하는 저희가 되어져서 마지막 순간 주님 품에 넉넉히 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단잠 가운데 깨워주시고 더군다나 비도 오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오게 하셔서 이제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초림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처럼 이제 저희들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참으로 교회 참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고 마치 시므온과 안나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시종일관하였던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옵고 시종일관하는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워서 또 부딪혀서 저희들이 마음에 의심이 가서 이곳저곳으로 뛰쳐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심지어는 참으로 죽기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곧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참으로 저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비록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알지 못하고 느낌에 점점 느려지는 것 같을지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시종일관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님, 연약했지만 능력 주셔서 정성 다하였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역사하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였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제 한평생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두 손을 벌리고 참으로 저희들이 맨발로 나가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나가서 말씀 전하시는데, 오늘 이 스페인의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하고 방황하는 특별히 스페인의 교역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시종일관하는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스페인을 통하여서 유럽 전체가 하나님 앞에 깨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같이 나가지 못하였지만은 이곳에서 기도하며 이 지역 플러싱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롱아일랜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담대한 주의 종들, 선지자들처럼, 이 예언자들처럼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비가 오는 가운데에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